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제 아들이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루고 가르쳤습니다. 알겠다고, 잘못했다라고 빌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친구 집에 가서 또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이에게 몽둥이 세례를 퍼붓고 그 아이를 5살 된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1층에서 소리를 지르며 친구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사망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던 아빠도 그 사실을 덩달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아들은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무릎을 꿇자 지중해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 구름이 폭우로 바뀝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오늘 내일까지 엘리야의 목에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하며 엄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조금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조금의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험이 넘어가고 또 다른 시험을 만나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다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심판과 구원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벤 하닷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 보시면 저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 네게브 사막 쪽 저 남쪽에 맨 밑에 우리가 성경에 익숙히 듣던 에돔, 그리고 그 위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아람, 지금의 시리아, 터키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람의 이름이 블레셋 다음으로 종종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로 언급되는데 실은 역사에서 아람의 흔적을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그 비문에 아람을 정복했다는 것들이 언급되고, 실은 저기 시리아 지역이 굉장한 분쟁 지역이 있고 또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 다메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쌓고 그 위에 쌓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람에 관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 아람
한 나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32개 부족 연합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족의 각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벤 하닷이었습니다. 가장 그 부족장 중에 최고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치러 옵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여기 베나닷 왕이 저렇게 1차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2차로 그 아벡이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이 사마리아에 몰아쳐오는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게 됩니다. 베나닷은 아방에게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전형적인 독재자의 요구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교만에 취해 있습니다. 정쟁에 올바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으로 상대의 재산과 처자식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날강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온 이 베나닷의 요구 앞에 아합은 비굴한 자세로 답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 대군을 몰고 온 베나닷 앞에 아합은 벌벌 떨며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리라. 그냥 싸그리 다 내 거 이제 내 거야. 다 손대지 마. 이렇게 되면 항복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의 그 힘이 너무 강대하니까 거절할 수 없는 그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합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치욕적인 요구를 듣느니 우리가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저들과 싸웁시다. 아합은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고 들으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악인이라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때만큼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아합이었지만 그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때입니다. 백성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상의했던 아합이 13절에 보면 또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악한 아합,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들을 때 바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 지혜자라고 하던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변질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얻도록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해야 하는 자리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솔로몬이 아합이 되고, 그리고 들으면 아합이 솔로몬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전한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못나고 죄가 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큰 군대 아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죠. 왜 기다리십니까? 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죠. 오죽 파버리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예기치 않은 축복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할 때, 내가 노력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실 때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누구의 손으로 이기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 전략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아합이 선두에 서라고 합니다. 전쟁의 베테랑들, 전쟁에 능숙한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을 뽑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 지방의 고관들의 젊은 부관들, 그 말은 뭡니까? 전쟁의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선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병사들도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스라엘 군은 선지자의 말대로 젊은 장교들을 앞세우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시간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 부족장들 32명과 함께 거나한 파티를 열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찮게 보였다는 거죠. 부하들이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젊은 장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아람의 그 베나닷이 술에 취해서 항복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움을 걸어와도 사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합니까? 왜 이 베나닷이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대군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싸울 만한, 전투를 나갈 만한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32명의 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세워진 그 자리, 그것은 자기가 이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그 아름다움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그것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탐하고 반역을 꾀하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쓰여지고 자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의 자리는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멸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2명의 젊은 병사들을 앞세워 아람의 큰 대군을 상대하여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 그 전쟁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심지어 패배해서 쫓겨가는 아람 왕에게까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베나닷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중앙 산악지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에서 싸움을 승리하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싸워가지고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의 속성까지 고려해서 평지에서 싸움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32명의 왕들, 너무 많아서 명령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을 중심으로 모든 명령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죠. 그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때 베나닷은 다시 2차 전면전을 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비교를 아주 대조적으로 하는데, 아람에게는 그 땅에 아주 가득했더라, 그냥 아주 새까맣게 그 군사들로 채워졌더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이만큼 준비했으면 절대로 우리는 패할 수 없다, 질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람이 이길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도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보면서 아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도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아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아람은 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를 가진 이 베나다시 다시 대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군사를 가진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선지자가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리라 하는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패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합같이 작은 자, 못난 자, 없는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베나다처럼 큰 자, 잘난 자, 있는 자가 패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길 때에도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실패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우쭐하거나 실패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초점을 두어야지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늘 성공과 실패에 목매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고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담고 계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참함과 부활의 영광 속에서 실패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대군이 실패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겸손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